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답니다. 저기 이흥렬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청년 때 일본에 가서 보니까 작곡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개인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 와보니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을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자는 음악 공부를 접고 곧 귀국하려고 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 유학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도 있는데 이 아들 편지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해라. 그렇게 답장을 써보내고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네 근처부터 먼 곳까지 그 당시에 불쏘시개로서는 솔방울과 솔잎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모아서 팔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알뜰히 모아서 거금 400만 원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쌀 한 푸대가 13원인가 이래 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돈이면은 집을 살 수 있는 큰 돈인데 엄청난 돈을 아들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모아서 보낸 겁니다. 아들 이흥렬은 어머니가 보낸 돈으로 부잣집 자제들이 갖는다는 그 피아노를 사고 그 피아노를 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지은 분이 바로 옆에 양주동 박사, 시인이자 문학 박사인 양주동 박사가 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를 작곡을 해서 그 노래를 오늘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나 실제 괴롭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이를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
영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신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죠. 이 노래는 찬송가만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 다음으로 고귀한 사랑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은 자신이 나이 먹는 만큼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0대가 돼봐야 50대 때에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60대가 돼봐야 60대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0, 50대를 사는 자녀들은 70대를 사시는 부모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60대가 되어도 90된 부모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가장 그런 일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가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라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되고 장수하는 복,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 때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진을 보여주면 저분은 누군가 또 궁금해서 하는데 실제로 있는 인물의 사진이 아니고 제가 AI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표정, 이런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 되고 만사가 다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은 어떻게 받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원어로 히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순종하다, 대답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격,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인격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불효하고 그러겠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요즘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좀 그러죠. 그렇게 친구처럼 대하고 뭐 이렇게 내려놓고 같이 뒹굴고 이렇게 해주는 거 좋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저기 그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림인데, 이삭은 자신이 죽어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장작을 지고 올라갈 만큼 성장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아버지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임하여서 이삭이 죽어서 번제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어떤 일에요? 내 마음에 맞는 일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또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성경에 너 낳은 아비, 저기 너를 낳은 아비라고 했잖아요. 저 단어를 원문, 히브리어 번역된 그 원문에는 너에게 생명을 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런 말이죠.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도 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는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는 왠지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내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받들어 모신다, 존경한다, 또는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가 주겠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자식이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에 이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2절에 바로 이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경제력이 없을 때는 순종하는 것으로 효도하고 이제 돈을 벌고 경제력이 있을 때는 돈을 써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뭐 여기저기 보내면서 공부시키죠. 왜 그러죠? 그 자식 잘 되라고. 그 자식 앞으로 잘 되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어렵지도 않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이 약속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절로 뭐든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실천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요즘은 우리 할머니들도 젊으니까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영향을 받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효자집에 효자 난다. 왜 그럴까요? 바로 뿌리가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부모님 아래 예수 잘 믿는 또 자녀들이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잘 살아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려서부터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가정관, 물질관 이런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암송도 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엄마 아빠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나 이런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고 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영양분이 되어서 자라는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인생으로 자라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적인 부모님을 공경해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향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년, 80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마는 그래도 100세를 사는 사람은 극히 적고 보통 70, 80, 90 이렇게 사시는데 그래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죠. 부모님 그늘에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우고 돈 벌고 이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젊고 건강하셨던 부모님은 늙으시고 어느 날 편찮으시다 하더니 우리 곁을 떠나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나뭇가지가 가만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효도해야지.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예쁜 옷도 사드리고 해야지 했는데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미 부모님은 노쇠해서 해외여행 갈 수도 없고 요양병원에 가 있으면 허름한 환자복 한 벌이면 더 이상 다른 예쁜 옷도 필요 없고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 전도도 효도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좀 더 다정하게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하죠. 세상에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고로 부모님이나 자녀를 잃어버리는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폭발해서 모든 가족들이 거기서 다 돌아가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외국에서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전도할 기회도 없어지고 효도할 기회도 없어지고 사랑할 기회도 없어지는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너무 태평하지 말고 정말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물질을 들이고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정말 애써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 효도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 전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뭐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잘 살면 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미국의 한 부자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개를 돌봐주라고 부탁한 그 관리인에게는 1년에 5만 불,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씩을 연봉으로 주고, 개가 죽고 난 후에는 개를 돌보기 위해서 들어간 돈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망나니 같던 외동아들에게는 100만 불, 우리 돈으로 10억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을 하고 노인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분한 거예요. 개에게는 1560억이나 주고 나에게는 10억밖에 안 주다니.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아들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답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이 뭔지 아는가? 아들은 답을 못합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생신은 언젠가? 이 아들은 아버지 생신도 모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딱 보여줍니다.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 10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 물려주세요. 판사는 아들에게 1불을 상속한다 하고 방망이를 쳤어요.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했으면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불평하면 1불만 주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그래요. 자식에게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게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걔는 대들지도 않고 돈 내놓으라고 덤비지도 않고 걔는 와서 꼬리치고 부비고 이러니까 걔에게는 위로를 받는데 자식에게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거죠. 자녀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효도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 이게 효도라는 거죠. 오늘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읽읍시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은? 두 번째,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은? 이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경제력이 없을 때는 순종하는 것으로 효도가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경제력이 있으면 돈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면서 공경하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기회가 지나고 나면 할 수 없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하고, 기회 있을 때 전도하고, 기회 있을 때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 섬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회 있을 때 효도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